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올해는, 내년에는, 한 5년 안에, 한 10년 안에? 여러분, 계획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와 그 계획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거든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개척을 이제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개척을 시작해서 뭔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아직 뭔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하더라니까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더니 뭔가 해야 할 일이 생기니까 갑자기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한다고 안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때라도 항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에 있을 땐 주님의 재림을 많이 사모해요. 근데 우리가 풍요로운 중에 즐길 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면, 여유롭게 삶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러면 지금 것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는 초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초림 예수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초림이 뭔지 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오셨었던 그 사건이 초림 예수고요. 지금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재림 예수를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초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재림할 예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며 있는데 흰옷을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오늘날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휴거고요. 들림받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휴거, 그리고 들림받는 것. 그런데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의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이런 메시지는 오랜 시절부터 있었죠. 제가 예수를 믿기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막 계속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도 자랐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나타나기 시작했던 그 여러 많은 징조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더 많이, 더 크게 사람에게 무섭고 두려움이 느껴질 만한 그런 환난이나 재해가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환난과 재해가 앞으로 더 두렵게 닥칠 거예요. 이미 많이 두렵게 닥치고 있잖아요. 체감하십니까? 체감이 되세요? 지금 여러분 오늘 날씨 온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은 3월 초. 아직까지는 쌀쌀해야 되는 때거든요. 올해는 4월부터 여름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일기를 보고서. 여러분 4월에 우리나라에 여름이 온다? 이렇게 되면 이 지구 전체 온도가 변한 거거든요. 이 지구 전체 온도가 변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아주 가장 어떡하지?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커피 나무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래가지고 여러분 커피값이 지금 한 해 사이에 300원씩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근데 이 커피값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커피가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지금의 양만큼 조달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나이를 먹는 분들에겐, 저도 그렇고 나이를 먹는 분들에게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하루에 한 잔씩밖에 못 먹으니까. 예전에는 3잔씩 4잔씩 이렇게 먹어서 믹스는 한 3잔, 그리고 아메리카노도 한 3잔 그렇게 먹으면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디카페인을 먹어야 되는 이런 실정이고, 그것도 줄이는 그런 실정이라 괜찮지만, 여러분 한창 일을 해야 되는 지금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커피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가져다 주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위험한 게 무엇이냐? 폭우가 쏟아지는데, 이게 예전에는 폭우가 쏟아진다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우였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바람까지 되니까 공사 현장에 그 철판 대어 놓은 게 뜯어져 날아가서 훅훅 굴러다니는데, 거기 잘못 다니면 어떻게 돼요?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한번 제가 그때도 이디야 커피를 사러 주차를 해놓고 다다다다 뛰어들어서 커피를 주문을 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해 보여요. 너무 위험해 보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철판이 우르릉 날라오더니 제 차 앞에서 한번 쾅 찍더니 제 차를 휘둘러서 뒤로 탕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와, 그 딱 찍히면 어떡해. 또 생돈이 얼마나 나가겠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섬찟했던 게, 저게 차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건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이렇게 하고 다니지, 비가 오는데 뭐가 날아올까 막 이렇게 쳐다보고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런 철판이 날카롭게 날아오면 우산 쓰고 가면 우산 그대로 찢어지는 거죠. 부러지고 찢어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런 물 때문에 오는, 비 때문에, 바람 때문에 오는 피해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심각해졌고, 그리고 추운 것 때문에 오는 것도 아주 심각해졌어요. 여러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이거 다 설명하려면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재해들이 마지막 때를 달리면서 제가 그러죠. 마지막 때를 치달아 있는 때가 지금의 시대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이제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아직은 안 되죠.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이제 진짜 마지막, 그때는 이제 끝나는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곧 나중에도 여기 베드로후서에도 말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께는 그렇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때를 보면 곧 이루어질 것 같은, 그것이 딱 이루어지면 진짜 마지막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 많은 징조들이 더 깊어졌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2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여러분 아시죠? 계시록이 지금 예전에는 계시록을 좀 억지로 풀어내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한동안 어느 이단에서 계시록 말씀을 풀어준다고 이 신약 시대 때는 계시록 말씀이 풀어져야 맞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단에서 그거를 시작을 하는 바람에 그 지금 계시록 이야기한다 이러면 되게 이상하게 보이고 계시록 이런 말씀 공부한다 이러면 이단 아니야? 정상적인 교회야?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시절이 아주 심했고 지금도 그럴 수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계시록을 풀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시록에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경을 보건대 이 구약의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서들. 그 예언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초림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한 사건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약 때 많은 부분들이 예언서들이 예수님 오실 거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 그런 것도 이사야서도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신약의 예언서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계시록이 뭐 짐승을 비유하고 말을 비유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게 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여러분 많이 지금 풀어내고 계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풀어낸 이야기들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은 그러면 진짜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보면서 막 일들이 많이 이제 계시록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풀어지는 이 마지막 때라면 진짜 마지막 때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5분 전이었다, 10분 전이었다, 이제 3분 전이었다, 이제 2분 전이다, 1분 전이다. 우리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아까 읽었던 11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연도와 달과 날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내가 연구하면서 계시록을 풀어가느냐. 물론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토대로 하여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록을 풀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이 성경 또한 성령의 계시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거 여러분 아시죠?
어떤 말씀들 계속 비밀한 경륜이 풀어져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또 비밀한 경륜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도 돼. 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예전이지, 구약이나 신약 시대지. 지금은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 근데 여러분, 예전에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오늘날도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도 구약에 있는 예언서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인데, 그런데 오늘날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누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건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고 분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라는 것을 믿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도 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단 속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게 풀어지고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면 저가 그리스도다 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들이 왜 그 속에서 그들이 우리가 비슷하게 보는 이 성경을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다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들이 풀어주는 성경만 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이 풀어주는 그 성경만 보니까 맞는 거예요. 물론 미혹의 영도 있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께 자기들도 기도를 한다면 그들이 기도 가운데 막 넣어주는 기도를 시키면서 그들 그만 예언하잖아요. 사람들 쫙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시키는데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로 추대를 시키는데 무슨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미 우상에게 지금 하나님 우상화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드러낼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애초에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건 거죠. 그 이단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한번 보고 또 본다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도 그 예수 안 믿으려고 예수 이거 거짓말이라 그거 밝히러 교회 왔다가 주의 종된 사람들도 있고, 칼빈주의가 알미니안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성경이 어떻게 알미니안주의로 돌아갈 수 있느냐. 성경은 아무리 봐도 칼빈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오순절 교단의 집회를 계속 들이다가 알미니안으로 돌아서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잘못 들으면 안 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않게 되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과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 미혹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 이단이 교인들을 끌고 간 거예요. 바로 이 성경에서 예언한 이 부분인 거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있을 거라는 걸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나중이라도 이 성경을 다시 보게 된다면, 이단에 빠졌다가도 보게 된다면 한번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가 지금
교계 안에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로 기록한 예언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풀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께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낸 자가 그것을 풀어줘야 정확한 풀이가 되지 않겠냐는 건가요. 너무 욕심은 내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이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할 거야 하면서 기도 막 또 한번 해보셔도 되는데 이 욕심은 너무 욕심은 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게 되면은 교만하게 되거든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교만은 좋아하지 않는 아주 싫어하시는 그러한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데까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데까지만 우리가 알며 이해하며 가야 되는 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풀어주셔야 하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풀어주시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된다 이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대가 아니야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맨날 시도 때도 없이 아주 그냥 기도만 빡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빡 들리는 그런 경우는 또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들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하는 빈도수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정도 들리겠죠.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는 건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때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때도 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채로 오래 그 세미한, 그래서 이러죠.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에게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었어요. 사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지 사사기를 한번 보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이에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실 그때에도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 다윗의 그 8 아들 보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버렸다 하고 사울 맞죠? 버렸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이새에게 찾아가잖아요.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다면, 야, 용모를 보아니 이 사람은 왕감이다, 이스라엘의 2대 왕감이다 하고 기름 부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사무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용모가 이미 1대 왕을 봤잖아요. 용모가 풍채도 크고 사울은 그랬거든요. 근데 이 엘리압을 보니까 그 비슷하게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중심이 걔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제 듣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 사건이 아주 의미가 있는 사건이에요. 그 시대에는 장자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다고 해도 장자가 첫째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장자가 첫째가 이어가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왔어요. 선지자가 왔어요. 그래서 그 7 아들을 데리고 왔어. 막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형들이 지금 뭔가 중대한 일을 선지자와 함께 봐야 되니까 너는 가서 양을 지키고 있어. 형들이 하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넌 지금 양을 지키고 있어. 형들은 지금 선지자 앞에 서야 돼. 그래서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존재가 뽑힐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새가 이상했던 게 아니고 그 아들들, 다윗의 형들이 이상했던 게 아니라 그때의 질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막내가 여기 돌아오기까지는 우리가 음식 먹는 자리에 앉지 아니하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세울 때도 누군가를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된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다윗은 전쟁을 치르러 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나가리까 나중에 나가리까 어디로 가리까 어디서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합니까? 너가 이렇게 해서 매복을 해라. 그러다가 바람 뭐 흔들리는 소리가 나면 그때 와 하고 일어나라. 아주 세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전 건축을 앞두고 있는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부가 허락된 다윗,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아니다. 너는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네가 아니라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다윗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일생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음성, 너 아니다, 네가 짓지 마라 라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시대에 성경을 앞뒤 모르고 처음 딱 보면 다윗의 일대기를 보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는 그 모습을 볼 때 마땅하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만 하다. 그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다. 시편을 보세요. 얼마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성전, 다윗이 아니라고? 그럼 솔로몬이 지은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자기가 멈춰야 될 곳을 알았던 건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건 구약 시대 일이잖아요. 구약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 시대 때에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 신약 시대는요.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는. 여기서 보면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면 주의 종이잖아요.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에게 부어주신다는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남종과, 여기서 말하는 내 남종과 여종은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왜 그러냐면 그 만인 제사장,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 아시죠? 그 베드로서에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이 신약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믿으십니까가 아니고 아십니까? 이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 집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방인으로서 첫 구원받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실려져 있잖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이리로 오라,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것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믿고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막히던 제2차 선교 여행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유럽으로 뚫려버린 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신약 성경,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3차 성경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할 때 몇 명의 선지자들을 만나잖아요. 여선지자도 있고 남자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뭐라 그래요? 한결같이 가지 마라. 당신 묶이고 잡혀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루실 일을 위해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가요. 가서 거기서부터 로마로 압송되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더 높은 사람 앞에서 나의 이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걸 끝까지 믿고 사도 바울은 하룻밤새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서 그 이후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7번의 주일을 통해서 다뤘던 계시록의 그 7교회도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그 이후의 모든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많은 비유로 설명되어 있어서 우리가 다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들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록을 잘 푸는지 잘못 푸는지도 함께 머리를 모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계시록이 너무나 궁금해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풀어주는 메시지들을 어디서 이렇게 많이 듣지는 않지만 어디서 듣잖아요. 그럼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제가 가지고 알고 있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생각을 해보는 건 거예요. 그 무리수는 없는지, 그 무리수가 있다면 그 무리수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는 계시록 13장을 지금 잘 풀어야 되는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계시록 13장을 풀어가는데 이게 그 물에서 올라온 짐승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풀어 나아가는 게 일반적인 성경 지식 갖고는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경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감리교 그 창시자 누구죠? 요한 웨슬리 맞나요? 그분이 또 그 시대 때 이 계시록을 예언한 어떤 부분이 지금 이제 성취된 걸 지금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계시록은 풀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돌아갈 건지 풀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신대륙을 발견한 그 미국, 종교개혁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이 서 있잖아요. 대강국으로 서 있잖아요. 그 이제서야 그게 그 요한 웨슬리가 풀었던 그 계시록의 말씀이 이제는 이제 풀어지는 건 거예요. 그 앞으로 또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 있지도 않은 미국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 미국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풀어가는 건 거예요. 그래 그것이 나중에 시작은 어린 양과 같았다. 근데 마지막에는 용의 모습을, 용의 말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여러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 있죠.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앙 훈련을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받게요. 여자 목사, 순복음, 말씀이 약해. 그런 소리 듣기 싫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로 많이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엄청 열심히 팠던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열심히 파는 이유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성경 갖고 얘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라고 해보세요. 그럼 다 신비주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뒷받침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 다윗이 전쟁을 치를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략을 성경 속에서 봤냐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신약 성경에 있지도 않았네. 그때 구약 성경에 이거 다 있지도 않았는데 아마 모세오경이 다였을걸요. 모세오경도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 달랐을 거예요. 미드라시. 그 다음에 뭐지? 미드라시랑 또 토라. 이런 걸로 아마 그들은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이 이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건 거죠. 그럼 다윗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사무엘 어때요? 이스라엘 1대 왕을 어디 성경에서 찾아서 세웠겠습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어디 성경에서 찾아서 세웠겠냐는 거예요. 사울이 진보다리 틈에 숨었다. 이걸 어디 성경에서 발견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진짜. 이런 것들은 성경적으로 풀 수가 없죠. 그 당시에 그죠?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성경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 두세 사람 이상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어디다? 고린도전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한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여러 명이서 만들어진 성경이 뭐예요? 70인역. 하나님의 계시를 그렇게 풀어서 성경을 70명을 다 딴방에 놓고 기록하게 했더니 같은 말을 하더라. 놀라운 일인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그 성경을 같이 써낸 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이 훈련을 해야 되느냐면
말씀으로 응답받는다는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받아서 말씀을 보면은 자기가 좋을 만한, 자기가 응답받고 싶을 만한 그런 말씀을 딱 꺼내면서 내가 말씀으로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욕심으로 말씀을 가지는 건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에게 주셨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기대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일입니다. 내게는 잘 들리지 않는다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성경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밀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